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온 마음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수요일 저녁에 이 시간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뉴욕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지난 3일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뉴욕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또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기억하며 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더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며 더 주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3일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한 뒤에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고 나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드디어 그 기다렸던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3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빼내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셨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또 개구리와 이 그리고 파리가 애굽 전역을 뒤엎고 또 우박이 떨어집니다. 각종 질병이 사람과 가축에게 임하고 또 메뚜기 떼가 애굽 전역을 뒤엎고 또 흑암 재앙도 임합니다. 이 재앙들 중에 하나라도 그 나라 전체에 임하면 나라 전체가 휘청거릴 것 같습니다. 이 하나의 재앙도 무서운데 이 재앙들이 연속해서 일어납니다. 애굽의 신하들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그리고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사람이든 가축이든 처음 난 것이 죽임을 당하는 그 재앙입니다. 애굽의 모든 집에 죽음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죠.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한 것과 같은 그런 사건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역사학자들은 이 300만 명, 어쩌면 400만 명 그 이상이 되는 이 수많은 이스라엘의 노예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것을 도저히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파라오 왕이 자비롭기 때문에 그들을 내보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말도 되지 않는 설명입니까? 400만 명이나 되는 나라 경제의 기반이 되는 노예를 풀어주는 일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노동력을 책임지고 있는데 그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이것은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로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자 이제 마음이 바뀐 바로 왕이 뒤를 쫓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죠.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아무런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막막하고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도님들에게도 아마 이런 상황이 있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닥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가르시는 겁니다. 정말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은 그 바다를 가르시고 바닷물을 벽으로 세우셔서
그 3,4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던 애굽의 군대들은 모두 그 홍해의 바다에 빠져서 죽게 되죠. 정말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려움은 계속해서 있죠. 생존 자체가 문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까지는 나왔는데 이 광야에서 도대체 무엇을 먹고 사는가, 그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음식이 있습니까? 아니면 먹을 물이 있겠습니까? 보이는 것은 정말 넓디 넓은 그 광야 사막밖에는 없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300만 명, 400만 명이나 되는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먹을 물을 공급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서 죽게 하려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사람의 상식으로는 지금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함, 당장 오늘 누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먹을 물을 주겠는가, 생존이 달린 문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부족함 없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날마다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들에게 공급하십니다. 사막에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막에 바위를 치니까 물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수백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그 물이요. 사막의 기후는 어떻습니까? 사막의 기후는 낮에는 정말 뜨거울 때는요,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뜨겁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밤이 되면 정말 그 온도가 급격히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일교차를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런 광야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답이 나와 있죠.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밤에는 불로 또 낮에는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어서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고,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이 냉기에서 보호해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 며칠도 견디기 어려운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또 있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애굽에서 살아온 그 사람들이 그 사막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막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길을 잃는 것입니다. 이곳도 저곳 같고 저것도 저곳 같고, 그래서 길을 헤매다가 이제 죽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이리저리 헤매는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말씀합니다. 또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사람이 자기의 자녀를 인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인도합니까? 정말 자기의 자녀를 품 안에 안고 그 자녀를 소중히 여기면서 인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면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이 광야와도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모두 힘든 이민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그 정착하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누가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역시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도 그러했지만, 특별히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오게 된 것이 이제 유학으로 오게 된 것인데, 유학을 오게 될 때는 이제 양가 부모님의 재정적인 후원을 받으면서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이제 한국도 어려워지면서 그 재정의 후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 돌아보면 성인으로서 그것이 당연한 것인데 말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이제 그 재정적인 후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어떻게든 살아야 했기 때문에 이제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제 사역이 없는 날에는 이제 낮에는 마켓 딜리버리를 하고 또 밤에는 신문 배달을 하면서 버티게 되었습니다. 생계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에서는 참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또 밤낮으로 계속해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몸을 계속 혹사시키다 보니까 건강은 계속 안 좋아지고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 시간들은 정말 그 어떤 누가 아닌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이 풍족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도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이제 뉴욕교회 그 공고를 보고 지원해서 이제 합격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미국에 오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정말 너무나 부족하고 할 수 있는 것도 너무나 적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미국에 오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TV에서만 보던 그 뉴욕에 와서, 그리고 또 미국 성결교회를 대표하는 뉴욕 성결교회에 와서 좋은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좋으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또 섬길 수 있다는 것, 이것은요 저에게는 기적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밖에는 도저히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들을 겪으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막막하고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그리고 장애물은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이 장애물을 건넜는데 또 장애물이 건너온다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장애물들이 또 나에게 파도같이 몰려온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요, 언제 분명하게 드러나는가 하면 바로 그 어려움의 때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정말 두려워할 이유가 충분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그 한 명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여호수아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위대한 사람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제는 그 자기가 수백만 명의 그 사람들을 이끌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건너가야 됩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그 거인과도 같은 그 사람들과 이제 싸워야 되는, 결국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그 중압감을 가진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얼마나 그 책임감이 무겁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러니까 담대해라. 지금 내 눈에는 정말 그 막막한 상황밖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고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믿음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 것,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는 것.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금 이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고 또 앞으로도 내 평생 동안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홍해에서 나올 때는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 이제 홍해의 물이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건널 때는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이 믿음을 보여야만 합니다. 어떻게 건너갔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제사장들이 여전히 그 요단강 물이 콸콸 흐르는데 그곳에 가서 먼저 발을 담급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여전히 물은 있지만 믿음으로 그 발을 그 물에 넣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때에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 정말 막막한 그 구덩이, 기가 막힌 구덩이에서 나를 인도한 분이 누구시지?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소망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그 하나님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것을 굳게 믿는 믿음 가지고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도 잘 모르지만요,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어디가 제일 장막치기에 좋은 곳인지, 어디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인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우리에게 지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하나님 손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관계적인 문제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질병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고통받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이 시간 위로하시고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며 그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상황은 우리를 낙심하게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신뢰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뉴욕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하나님, 우리 뉴욕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뉴욕교회 이끌어 가시기에 정말 충만하게 어려움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남은 3일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주일의 기쁜 모습으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